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동북부 성교구를 섬기고 있는 안명은 감리사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소그룹 교제 시리즈 넘버 2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연합 속회 교제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교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서학자들마다 기준이 좀 달라서 조금씩 그 개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정도이지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스타일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것은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비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딱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필요도 없지만 구태여 그렇게 구분하자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기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식의 비유와는 조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의 그 형태가 좀 다르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비유라고 분류하기에 좀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부분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등등. 나는 누구다. 이 어디에 비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유 형식을 사용해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식의 비유와는 조금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카테고리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약 37개 정도를 정식 비유로 분류합니다. 정식이라는 말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 정식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비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들과는 조금 비유적인 표현은 썼지만은 조금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 형식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그런 틀,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많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읽을 때마다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great storyteller이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던 great storyteller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늘의 귀한 진리들을 너무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참 이해하기 어려웠었죠.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 God's transcendent, transcendent God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 God's immanence이라고 배웠습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매우 어려운 말들입니다. 하나하나의 개념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두 속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얼마나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그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속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재미있게, 간결하게 풀어주시는 great storyteller, great teacher셨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 내재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 내재성, 이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쉬운 비유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이렇게 쉽게 풀어주신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스토리텔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직접적인 비유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설명할 때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비유라고 얘기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비유라는 카테고리에 넣지는 않지만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쉽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적 방법 혹은 비유적 표현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비유적 방법 혹은 비유적 표현의 틀을 가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적 방법을 쓰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비유적 표현의 틀을 가지셨을까? 그것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직접 다음과 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수준,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야 배우는 자가 그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늘의 귀한 진리를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이 그 비유들을 해석할 때에 너무 우리들의 눈높이대로 우리들의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야기 형태를 가진 그 비유의 경우 예수님께서 그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초점에 맞추어서 중심 메시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해야지 그 중요 메시지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 주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이랬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상 그 주변 이야기들에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또 그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주변 이야기 상상이 가능한 이야기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비유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를 해석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흘려듣기 쉽대.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으로 말한 것을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왜 너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나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하늘의 진리를 직접적인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사용하여서 간접적으로 설명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이 비유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것들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속죄 교제에서 다루고 있는 비유들은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20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교제 내용이 20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과에 한 개의 비유를 다루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재가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20개만 다루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과에 어떤 때는 2개 내지 3개의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유들을 함께 묶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과에
망대와 전쟁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를 묶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메시지가 공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7과에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모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다른 두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묶어서 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다른 비유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는 잃은 양에 관한 비유고, 두 번째는 되찾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모두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태여 분리를 하자면은 하나는 동물이고 또 하나는 무생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합니다만 아무튼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잃은 것을 찾아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묶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룬 이번 속죄 교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교제처럼 속회 혹은 소그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속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번 교제가 20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속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경우에는 좀 길게 한 20개월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한 달에 2번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해서 좀 과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엔 20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속회 교제로 사용하실 수가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반, 예를 들면 이번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실시합니다. 언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모인 분들을 하는 성경 공부반에서 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저 성도들에게 개인 묵상 교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비유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속회 교재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이 교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그저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누구나 쉽게 이 교재를 갖고 성경 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속회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속장님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되나요?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부탁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속장님들이 이런 부담을 갖지 않고 속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서 제가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누구나 쉽게 이 교재를 갖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교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집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잡한 이야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비유까지 드시면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어렵게 풀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재를 집필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만이 이 교재를 참고로 하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PDF 파일로 좀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카피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가지시고 이 교재를 20주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교재를 각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요. 또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자기들이 공부했던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 신앙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경우에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먼저 보는 거죠.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먼저 성경 공부를 본문의 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은 앞의 순서와는 반대로 먼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질문들이 있잖아요. 삶의 이야기들을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the stories, our stories죠. 이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소문자를 썼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small letter stories를 나누는데 그 스토리를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비춰보냐면은 대문자 스토리, 대문자 스토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그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를 이렇게 맞춰서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 성경 본문이죠. 그 텍스트를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를 나중에 텍스트를 보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 컨텍스트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컨텍스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텍스트로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것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요, 그런데 그냥 교재를 따라서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이번 교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너무 좀 올드 스타일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순서를 좀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도자의 역할이 조금 더 요구된다. 이 말은 인도자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하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텍스트로 인도해가는 그런 어떤 그 조금 좀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노하우가 경험이 조금 요구된다. 그러나 그 방법도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모든 참가자들이 그날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그 텍스트를 미리 다 읽고 또 자기 말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상태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인도자는 그 참가자들에게 물론 다 읽어보셨죠? 다 아시죠? 그 넘어가지 마시고 그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가, 메시지가, 주제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자연스럽게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 교재 뒷부분에 항상 나오는 그 기록된 토의 내용들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여서 아주 진지한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인도자의 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다시 말해서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가든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가든 인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같이 토의를 함께 토의할 때에 전체적인 그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동 가운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에 그 조금 이렇게 취해서 사로잡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주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분위기 좋게 또 기분 상하지 않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참가하는 분들이 그날의 주제를 함께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분위기로 잘 조절하고 조정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이 인도자의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법보다 어느 방법이 좋으냐, 이 방법을 써야 된다,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스토리들을 하나님의 스토리에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 갈급함, 사모함,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God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간절함.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한번 비춰보자. 그리고 나의 이야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정말로 나는 원한다. 그런 간절함, 겸손함,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석장님이 먼저 가지시고 인도자가 가지시고 모든 참가하는 분들이 그 간절함을 같이 공유할 때에 방법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그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마다 감추어져 있는 귀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보물들을 함께 찾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이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셔서 모든 분들의 섬기시는 교회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